우리 한 목소리로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랴의 교훈. 아사랴의 교훈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통일왕국 시대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인데 솔로몬왕 때 분열이 되어서 북쪽은 10지파가 여로보암 신하로 가고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대부분이 남쪽 유다왕 20명을 주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1대가 르호보암, 2대가 아비야, 3대가 아사왕입니다. 근데 아사왕이 어제 구스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사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그걸 아주 미사력으로 칭찬하고 그럽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유종임입니다. 남은 생애가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종말의 종교다 그럽니다. 항상 종말을 바라봅니다. 구약의 사건들도 거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 모든 것이 반복되면서도 애언을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비라는 효과인데, 나비라는 것은 애언자,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선견자, 선견, 앞선자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그러잖아요. 앞선자, 먼저 배웠다. 미리 안다 그 말입니다. 산이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산 밑에서 올라가고 언덕 저 넘에는 모르고 뻑뻑뻑뻑 기어 올라가지만 헬리콥터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사람이 언덕 뒤에랑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나비, 선지자의 눈, 선견자의 눈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코로나도 올 줄도 몰랐었고 사업에 실패할 줄도 몰랐었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는 우리 마스크에서 얼마나 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 하나 200원짜리 1000원짜리 갑니까? 2000원짜리 갑니까? 그 마스크 하나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마스크가 200몇 개였으니 공장이 지금은 뭐 2000개인가 3000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마스크 공장 한 사람마다 다 망해갖고 팔로가 없고 사기를 당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뭐가 하나 잘못 안 된다 그러면 막 일어나요. 군중심이 우위에 몰려가고 왜 그럽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푯대가 없어서. 우리 옛날에 사우나가 잘 된다 그러니까 사우나 해가지고 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옛날엔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종래 사우나가 생겨서 싹 죽어버리고. 가게가 잘 된다 하니까 이 마트들이 그냥 대형 마트들이 생겨가지고 조그마한 마트들이 막 다 죽고. 뭐든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그걸 노리거나 또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죠. 나중에는 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죠. 제가 괌이나 베트남에 선교를 하면서 보면은 꾸준해요. 이 중국 사람들은 가는 데는 상술이 뛰어납니다. 아주 얼마나 가게들을 크게 꾸준히 가요. 또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에 호텔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아주 경영을 잘합니다. 한국 사람은 다행히 모이면은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합니다. 그게 복받은 나라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얼마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누구든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도 늘 생각을 해봐요. 말년이 좋아야 할 텐데, 끝이 좋아야 할 텐데. 사울왕이
얼마나 준수하고 인정받았지만 말로가 안 좋잖아요. 가룟 유다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돈깨를 맡을 인정받는 경영학의 회계를 맡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안 좋죠. 우리의 신앙도 나이가 40이면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혹이라는 것은 요동하면 흔들림이 없다. 얼굴에 책임을 지어라. 얼굴을 보면은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저께 어머니 때문에 요양원을 갔어요. 요양원을 가서 그 어머니를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에 뵌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은 느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아들 목사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누구예요? 막 며느리지. 누구예요? 내 막내딸이지. 누님이랑 함께 갔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파킨슨이 와가지고 수족을 못 옮겨서 요양원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또 그 원장님이 이제 내려가면 목사인 줄 아니까 가서 설교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목사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 맞다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불과 10년 20년 후면은 이 자리에 와 있을지 누가 합니까? 또 이 자리에 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것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아사가 전쟁에 으쌰으쌰 기고만장해서 그 승리는 굿소하고 전쟁에서는 어저께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유다에는 18만 정도밖에 백성이 안 돼도 그들은 100만이 넘는 군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은 다윗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 그죠? 은혜로다 우리 주옥수건 선생님이 준 찬양을 맨날 요즘 듣고 있는데 2달째 듣습니까? 맨날 듣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거기에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묵상이 되는데 자연적인 것도 봄과 가을을 얘기하고 인생의 여정도 또 어린아이 시절과 어른을 얘기하고 있고 모든 우리의 삶을 그래서 자연적인 거나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모든 삶 속에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은 2가지가 다 있죠. 우리는 한 가지 패턴만을 편협된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거든요. 뭐든지 내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객관화를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객관화를 할 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싸울 때 그분의 입장에서 보는 것. 하나님은 객관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연과학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연과학이 뭡니까? 해를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빈 공간을 만든 다음에 하늘을 채우시잖아요. 날아다니는 짐승. 바다를 만들고 바다를 채워주시고 땅을 만들고 땅을 식물들로 채워주시고 들짐승들을 채워주었습니다. 자연과학이죠. 그래서 대학에 가면 자연과학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뭘 만들게? 사람을 만들죠. 우주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 하나 살리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300km도 안 달리죠. 자동차 기껏 해봐야 100km 요즘 뭐 120km만 넘으면 여기 자유로도 제한을 걸어놨어요. 어디에서 어디 구간에 오버하면 너는 걸린다. 옛날에는 학교 앞에 스쿨존이라고 30km였으면 벌금이 뭐 2만 원이었는데 이제 3만 원. 이제 3만 원이었는데 이제 4만 원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30km야 이것은 아주 기질이 나쁘다. 그래서 아이들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해서 7만 원인가 8만 원으로 또 올렸어요. 조심하라 이거죠. 이런 것에 제한을 걸어놓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렇지만 우주 만물 다 자연과학을 만든다면 또 하나님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쓰죠.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 이미지하고 가지셨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하네요. 아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지구가 1600km를 하루에 도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돌아요. 우리가 300km도 못 달리는데 지구가 쏜살같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려야 돼요. 2바퀴 돈 적 없습니다. 반 바퀴 돈 적 없습니다.
그것도 속도를 맞춰 정확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자전이고 태양 주기로 수금지와 목토 천하명 쭉 있잖아요. 금성처럼 조금만 수금지, 화성처럼 조금만 떨어지면 우린 다 얼어 죽어버려요. 요즘에 날씨의 변덕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수금지, 금성처럼 조금만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우린 타서 다 죽어버려요. 정확히 떨어져서 태양을 한 바퀴 달려가야 돼. 근데 이 속도는 얼마냐? 자전은 1600km. 얼마나 빠른 속도예요? 1600km예요. 우리가 지금 1600km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 여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날마다. 근데 그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속도는 얼마냐? 10만 킬로예요. 놀라지도 않는 것들 여러분이 10만 킬로. 얼마나 빨리 가요, 막. 그게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365일 걸리는 겁니다. 그게 1년이에요. 23.5도를 딱 기울여 있어요. 기울은 것도 기계적이요. 그만큼만 딱 기울여져 있어. 신기해요. 그 모든 자연과학을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 하나 살리려고. 아담 하나 살리려고요. 아담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 말입니까? 우리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것이 인문학이에요. 사람과 그래서 자연하고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새하고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코끼리하고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물고기하고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고래하고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풀하고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과는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타력이에요. 당신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큼은 스스로 자자 홀로 쓰게 해서 네 스스로 나를 찾아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자. 사람하고만 펠로우십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를 생각하면 뭐 측량할 수 없습니다. 묵상을 해보십시오. 사람하고만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해라. 일하면서 나하고 대화하자. 하나님과만 대화하자. 하나님만을 네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에녹과 같이 늘 그 섭리를 아니까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늘 엘리야처럼 사니까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승리하는 것 그것도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주여, 전쟁의 승패의 좌우를 주관하신 주여, 하나님이 손에 있다. 코로나도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 코로나를 백신을 만들게 하신 이도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승리하고 오니까 아사라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승리했다고 해서 좋아할 것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교훈이죠, 교훈. 1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말씀이다. 영. 구약 때도 하나님의 성부 성자가 계셨고 예수님 계실 때도 성부 성자가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잖아요. 물속에 오라니까 비둘기가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님이 머리에 오셨잖아요. 성자 예수님 머리에 오셨잖아요. 동시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해가지고 예언을 한다.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랴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아사랴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기억나세요? 사울왕이 사무엘 목사님이 예배를 뒷내야 되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예배는 주의 종들만, 선지자들만, 제사장들만 예배를 집례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 목사님이 늦게 오니까
야, 나는 왕이야, 왕이란 게 왕. 자기가 예배를 침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사무엘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요, 어찌하여 침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역이 있습니다. 엄마의 때, 아빠의 때. 나는 호수교회 담임 목사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다 자기 구역이 있다고요. 그 도를 넘으면 안 돼요. 선악과락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침범하지 마라. 네가 왕이야. 네가 PhD 논문 받았어.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담, 너는 대빵이야. 다 줬어요. 99%. 딱 한 가지. 그러나, 이게 중요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말할 때도 그러나 진짜 왕은 나야.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주를 기억해. 창조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역을 정해준 겁니다. 아버지의 구역, 엄마의 구역, 아들의 구역, 자녀의 구역, 전도사의 구역, 목사의 구역, 자기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버하면 안 돼요. 그 구역을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걸 오버하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절대 먹지 말아서 안 먹으면 돼요. 그 구역을 지켜야 돼요. 근데 먹어버렸어요. 그럼 먹어버리고 오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온 겁니다. 죽음이 온 겁니다. 가난이 온 겁니다. 질병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옵니까? 고통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고통이 죄의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잘해도 와요. 못해도 와요. 고통은. 왜? 죄의 결과니까. 그냥 천국에 가면 없어져. 이 땅에서는 어차피 여러분 잘된 것 같아요. 또 안 좋은 일 와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좋은 일 와요. 끊임없이 시소 게임을 하고 반복되는 게 인생이집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일사천리로 열어진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나?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당하나? 내가 그러나 세상을 이겼다.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보다도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똑같은 12명의 정탐꾼이 장소를 보고 왔지만 다르잖아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나 2명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긍정의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코로나도 여러분 안 좋게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돼? 이왕 인생을 사는 것. 웃고 살고 울고 살아봤더니 웃고 사는 게 낫더라. 해석이 인생의 해석이.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사람 보세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우리 주님 계시잖아. 근데 그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되겠니?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예수님은 창기여도 세리여도 죄인이어도 간음했어도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 온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우리 고개 뻣뻣이 들고 있어도 우리 죄가 들통나 보십시오. 얼마나 다 죄인이에요. 도망가는 도둑놈도 죄인이지만 쫓아가는 경찰관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입니다. 도찐개찐입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라 합니까? 내 죄만 보기도 힘드는데 왜 남의 죄를 여러분 솔직히 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남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남의 어떤 사람 얘기하면서 남이 남 죄 때문에 남은 어떻게 니나 잘해. 내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맨날 남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 때문에, 그 친정 때문에,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 남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내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고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건 생각하고. 객관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룬 적이 얼마나 돼요? 남 때문이에요. 이웃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자식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입니다. 근데 그 관계 형성을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네가 기고만장해도 혁혁한 권세를 세우고 엄청난 영향력을 전리품을 가져왔어도 그 군대에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을 버리면 너도 버려.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승리도 다 하나님 거야. 그 말이죠. 3절에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다. 기가 막히죠. 없다는 거예요. 참신이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율법도 없다.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정어습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시며 고난도 요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축복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정도 주신 하나님, 직장도 주신 하나님,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준 것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햇볕 주고 물 주고 공기 주고 다 줬는데 배교했다. 제사장이 없다. 율법이 없다. 말씀대로 살려가지고 않는다. 자기 구해진 지역에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율법은 율법 역할을 못하고 고난을 해석할지 모르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인 것이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가 없다. 마음 아픈 얘기죠. 오늘 코로나 가운데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다 교회로 멀리 갔더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도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낮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살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지킬 때입니다. 7절에 그런 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개혁의 끈을 놓치지 말고 너는 더욱 강하게 하라. 답시다. 더욱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환난 때 진짜 친구를 알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는 환난 때 옵니다. 가짜 친구는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의 진짜 성도는요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예수님을 지킵니다. 이 교회 저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난 어저께도 우리 누님 말을 들었는데 인천에 교회 앞에 프로오에스에 저도 가면 300명이 모여서 2층, 3층, 4층 이렇게 다 해서 막 1부 예배 드리다가 적으니까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니까 3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4번 정도 드리니 300명이 들썩들썩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였어요. 이게 상가였는데 아주 부흥돼요.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일날 5명도 안 나오고 3명, 4명 주일날 다 어디 갔냐? 어디 가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충격을 받아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런 교회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 15,000개 교회 중에서 3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나머지 분들에게 있죠. 여러분 어려울 때 여기에 너희가 더욱 강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어려울 때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다 줄러준 계획을 다 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는 끝까지 가는 자죠. 운동을 잘하는 자는 끝까지 잘하는 거죠. 어저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10개 목표인데 10개를 벌써 달성했다고 나오는 거 보고 꿈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더 달려가죠. 전번에가 골 못 넣어서 펑펑펑 보고 울던데 끝까지 잘하는 거 쉽지가 않죠.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금자탑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금자탑을 지키는 것, 챔피언이 된 것보다 챔피언을 지키는 것, 우리가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지키는 것,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 바울이 다니는 길을 보고 나는 터키에 가서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얼마나 꺾고 오르는지 몰라요. 차를 타고 가도 얼마나 지루하고 엉덩이 아프고 길도 안 좋고 굽이굽이, 그런데 불 한 폭이 없고, 근데 그 길을 바울은 그 개나리 보찜을 지고 천막 텐트 그 장비들을 지고 이 길을 걸었다 가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길을 한 번도 아니고 1차, 2차, 3차 그 양떼들을 사랑해서, 그게 예수님의 심정. 내 생명 있는 한 양떼들을 위해서 1차에는 한 번 돌았지만 2차에서부터는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교회들을 세워서 나중에는 교훈하기 시작하고, 교훈할 때도 그들이 다칠까 봐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조금 교훈하고. 나는 그러고 있는가? 얼마나 길이 사납고 험산 줄령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떠나버리거든요. 살아가는 여러분, 다 버려도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은 붙잡으십시오. 교회만큼은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만은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 공동체를 이루어 저 천당까지 가시길 축원합니다. 천당만은 가야 합니다. 천당만은 가야 돼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